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회개하라. 회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세례를 보고 얘기하기는 세례들이 너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고 군인들도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들은 포악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할 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회개할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국간에 그리고 쭉쟁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가 뭐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에서 변화되고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모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차올 진노 바로 이것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비하라. 그죠?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정말 악이 만연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토해냈으며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바다에 죽은 사람, 지옥에도 죽었던 사람들 다 토해낸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있고 여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터져가지고 탈레반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는지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야,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언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광명한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정치, 모든 경제 이런 게 처음 발달, 과학이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그런 잔인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사실 실상 오늘도 이 땅 위에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된다. 우리 생애가 길 것 같고 영원히 평안할 것 같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을 봐도 정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꾸러미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진노가 왔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칩니다. 근데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바다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있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가 있는 회개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그냥 하면 안 되고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는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앉아 뭉겼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는 이게 회개지. 그냥 뭉겼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 말로만 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스콧 땅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스콧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가게 될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 사치품 이런 걸 전부 다 거기다가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가. 그래서 베델 땅에 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뭉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어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금방 떠나서 나오는 것, 이것이 떠나는 게 이게 회개예요.
또 다시 말하면 깨달은 즉시 떠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깨달은 즉시. 여리고의 영역길에서 바디메오가 있었죠.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 죽치고 앉아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장님이 그냥 막 달려서 그 예수님께로 달려와요. 이렇게 자기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야지 그 자리를 뭉기고 앉아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입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돌아서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하여 떠나가라. 이게 야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예? 나오미처럼 떠나는 거예요. 예, 떠나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버리고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또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직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너희는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선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늘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가 내려와서 다 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다 처형해요. 오늘날 정말 아프가니스탄 사태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울고 불고 아이들 떠들어가는 그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죽일 때에 그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껴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고. 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사탄이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만들어서 새로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죄 많고 그런 사람들 다 쓸어올릴 때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 그들을 처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도 만일에 너희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일에 가나안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다면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 얼마나 비극적인 일, 얼마나 통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버리고 제 멋대로 살며 가나안 땅에 살던 죄악을 그대로 행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이게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깨달아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본분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선민이야. 저들은 이방인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뭐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천만에요. 어리석은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내 본분을 바로 찾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이 뭐예요? 왜 선민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만방이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이 돼.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하건 충성이라 했으니 나에게 오늘 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 도마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 한번 믿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따랐던 도마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고 가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어떻게 또 끝까지 가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이 길 끝에 기다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변치 말고 또 바뀌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생각할 게 뭐야? 열매를 맺는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요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찍어버리겠다. 그때 종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만 이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올 테니까 그때도 안 열면 모르거니와 열면 열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주인이 인내하며 참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참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 시대가 다가가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만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빨리 맺어야 되겠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시대,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는 시대예요. 예? 3년을 기다렸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종이 간구대로 이렇게 참았어요. 그러나 시대는 다 갔어요. 이제 지났어요. 과연 기다리셨는데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도끼가 나무 뿔에 있대요. 그러니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열매가 연글 때 많은 일들이 지나가게 돼요. 오늘날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지금 뭐요? 낮에는 뜨겁고 그러죠. 갑자기 소나기도 오고 이렇게 열매가 열을 이제 연글 때가 되면요 뜨겁고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열매를 챙겨야 할 때 이런 데도 그것도 바람과 비와 태양에 떨어지거나 병충해나 다른 짐승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는 열매 맺힌 열매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졌던 열매, 죽으라고 맺혔던 그 열매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바라보고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바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이에요. 뭐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자는 주님의 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열매 없이 갑자기 나무 뿌리에 있는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날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사온데 언제 그 도끼가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주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대를 잘 이겨서 맺혀진 열매를 잘 간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